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어찌, 자,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는 에카인데 아이고 이 말입니다. 아이고 어찌 아이고 그리 금이 빛을 잃고, 그죠? 슬프다 이 말이죠. 왜 슬픕니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됐다. 자, 이거는 이제 묘사인데 성전이 파괴된 걸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1차적으로는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성소가 파괴되고 무너진 거죠. 성전의 기물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을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이렇게 바르고 또 금 자체로 된 게 많았죠.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된 걸 이렇게 묘사하고, 또 동시에 성전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존재죠. 이 성전은 곧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전은 항상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제 이스라엘도 멸망한 거죠. 자, 2절이 나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칠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성전만 금으로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순금처럼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젊은 아들들, 그죠? 이스라엘의 곧 미래잖아요. 그들은 순금처럼 보배로운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죽었습니다. 순금처럼 귀한 존재가 질 항아리 깨지듯이 다 깨져버릴 거예요. 처참하게 부서지고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순금이면 잘 깨지지 않죠. 그러나 질 항아리처럼 쉽게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금과 질 항아리를 대조하는 겁니다. 토기는 순금처럼 귀하게 다루지는 않죠. 토기는 쉽게 또 깨지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또 함부로 다루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죠. 지금 그런 아픔을 시인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하여튼 결론은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순금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질 항아리 다루듯이 그냥 다루니까 깨져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 이스라엘이 벌받고 심판받는 걸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계속 3절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며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자,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가,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들깨와 타조를 비교하죠. 들깨는 이제 탄님인데, 탄님. 이제 반드시 들깨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때를 지어 다니면서 이제 사체를 먹는 그 들짐승을 가리켜서 이제 탄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들깨, 자칼 이런 종류의 동물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이 구약에서 이런 탄님은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후에 이제 황폐해진 성읍에 나타난 동물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은 이제 전쟁이는 한 마을이 다 황폐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거나 잡혀가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산에서 이제 들짐승, 탄님들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 동물들을 말할 때 이런 탄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동물들을 부정한 동물로 그렇게 보죠. 부정하고 야비한 동물. 그런데 오늘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은 이런 탄님도 자기 새끼를 돌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타조와 같다는 거죠. 딸 내 백성은 잔인하며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왜 갑자기 들깨와 타조를 비교하느냐? 타조는 그 알을 모래 속에 낳죠. 모래를 파가지고 그 속에 알을 낳고 그냥 나가버려요. 보통 새들은 이제 알을 낳고 이렇게 품잖아요. 근데 타조는 땅속에 묻어놓고 사냥하러 나갑니다.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동물이 타조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정하고 무자비한 들깨도 자기 새끼를 먹이고 살리고 돌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타조처럼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4절부터 이제 나오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이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두 번째 비유를 하죠. 젖먹이들이 목이 말라서 혀가 이천장에 붙어있는 현실이 돼버린 거죠. 아이들이 이제 젖을 먹지 못하니까 목말라하는 현실. 그럼 아이들은 왜 젖을 먹지 못하겠습니까? 엄마가 못 주니까. 엄마도 먹고 싶고 먹어야지, 또 마셔야지 그 젖이 나와서 애에게 줄 수 있는데 엄마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에게 먹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타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상황.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제 젖먹이보다 약간 큰 아이들이죠. 얘들은 스스로 먹을 게 찾아야 다닐 수 있는, 뭐 우리로 하면 뭐 유치원생까지 되죠. 근데 이 아이들도 먹을 걸 찾으러 다니지만 헛수고예요. 당연하죠. 엄마도 먹을 게 없는데 이 아이들이 다닌다고 해서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힘들고 지금 전쟁 때문에 망하고 있으니까 떡을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죠.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 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이렇게 포위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5절.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자, 앞에는 이제 젖먹이들 또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표현했죠. 이번에는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즉 진수성찬을 늘 먹던 자들, 우리로 하면 뭐 부유한 자들, 부자들 말이겠죠.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 여기는 귀족들 말이죠. 왕과 귀족. 주로 왕과 귀족들이 붉은 옷을 입었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거리에 막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에 원래 집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 돌아다니고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죠. 어린아이들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자도 귀족들도 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니까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 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권력으로 백성을 섬기고 이랬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심판을 받으면 결국 똑같아져 버려요. 그런 현상을 지금 비꼬듯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에 되지 아니하였어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자, 이제 소돔과 이스라엘의 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소돔은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손에 되지 아니하였어도, 이 말은 사람이 공격해서 전쟁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순식간에 멸망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벌을 줘서 재해를 내려서 순식간에 멸망했습니다. 자, 이 말은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순식간이 아니라 1차, 2차, 3차의 공격, 수년간의 이 전쟁을 통한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포로로까지 잡혀가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소돔보다 더 벌을 세게 받고 있는가? 말하기를 뭐라 하죠?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객관적인 그 근거는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가 큰들 소돔보다 컸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못됐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돔보다 더 고통스럽게 버려주겠느냐 하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객관적인 그런 말은 아닙니다.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자,
자, 앞에서는 이제 젖먹이들, 아이들, 부유한 자들, 귀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번에는 지도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들, 즉 지도자들, 그들을 하면 누굽니까? 몸이 흰 눈보다 더 깨끗한 사람, 그렇죠? 젖보다 더 흰 사람 피부가, 산호보다 붉고 빛낸 청옥보다 더 빛이 나는 이 사람들, 우리 그렇잖아요. 이 정치인들 보면 그러면, 그렇죠? 딱 보면 벌써 다 귀티가 나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8절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귀티나게 잘 나가던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흑백을 대비해서, 그렇죠?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죽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느로다. 전쟁이 오면 항상 오는 게 있다 그랬죠. 기근과 원액이 함께 온다 그랬죠. 지금 기근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은 이제 순간 칼에 맞아서 순식간에 죽고 끝나죠. 잠깐의 그 고통 크지만, 그러나 굶어 죽는 사람은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면서 오랫동안 그걸 또 당하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토지의 소산이 끊겼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적 사관이죠. 마지막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 이것도 반복된 내용입니다. 신명기적 사관이죠. 자, 여기서 이제 굳이 왜 10절에도 말하느냐? 여러분, 어머니의 가장 큰 힘은 뭡니까? 모성애죠. 우리 여성의 가장 강한 힘은 모성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모성애죠. 근데 지금 그 모성애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무서운 분이시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금같이 순금 같은 보배로운 존재로 보시지만 한순간에 그들이 계속 불순종했을 때나 한순간에 그들을 쓰레기더미 위에 그냥 내버려 주십니다. 쓰레기같이 되어버린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만 기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바울도. 선질러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항상 사랑만을 베푸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사랑이 변한 게 아니고 징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징계를 통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축복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거고, 불순종할 때는 벌로, 징계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데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으로 또는 징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채찍과 징계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귀했던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어제 말씀처럼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약소국이 돼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했던 땅이 기근과 굶주림의 있는 땅이 되고, 평화로운 땅이 전쟁과 죽음의 땅이 되고, 이 모든 결과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걸 기억하는 게 겸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였죠.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항상 그들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선악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선악과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제가 여러 번 적용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영원하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늘 마음은 유한한 존재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잊어버리면,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걸 잊어버리고, 내가 이룬 것이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누리려고만 하는 순간, 그런 증상들이,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상들입니다. 아담에게는 그것이 선악과였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먹고, 또 선악과를 먹고 그 선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구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해서 저 안식일교에서는 제7일 안식교 이런 데서는 지금도 그 율법 그대로 지키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것들, 이 영원하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해 놓으시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간과 물질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 물질, 사람. 성경에 보면 이제 레위기의 핵심이 이거죠. 거룩한 시간. 이거는 구별된 시간이죠. 절기를 말하죠. 그 다음에 거룩한 물질, 성물을 말하죠.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 제사장, 선지자, 왕. 구별해 놓은 사람. 하나님 이거는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늘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선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의 그 유한성을 잊지 못하게 해줘요. 그걸 인정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거룩한 시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절기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절기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안식일과 상번제.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이건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상번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매일 새벽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 매일 나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안에 놔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내가 매일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고, 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유한한 인간이 자기 유한성을 잊어버린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일을 쉽게 여기고, 주일을 쉽게 빠지고, 쉽게 오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서 없어져요. 뭐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중심은 선악과를 먹고 살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거룩한 예물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물질, 성물.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와 10의 1조입니다. 이 감사를 하지 않는 거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든지 앞으로 먹을 위험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예. 범사에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거 그냥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얼마나 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유한하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사고 뭐 한 10의 1 정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잘 아시니까 이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거룩한 사람, 제사장이죠.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여호와께 선결. 늘 자기 자신을 선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선결.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영적인 제사장을 잊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을 선결하게 자기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순간 그거 다 무너져요. 어제 우리 마도가 이제 종가하면서 이제 수료하면서 간증하는데 이분들이 다 공통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을 때 자기가 결국 힘들었고 신앙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모임을 통해서 매일 하는 큐티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거죠. 이제 종각했는데 이제 한 또 두세 달 있어야 개강하는데 그동안이 말씀이 없으면 이제 또 어떻게 견뎌낼까? 물론 이게 매일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잘 안 되잖아요. 안 하달라 하려면 같이 하면 이제 잘 되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중요한 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징계나 또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인간임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유한한 인간임을 늘 인정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고 유한한 인간의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늘 우리가 유한한 인간임을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말씀과 기도로 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시는 보배로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